할렐루야. 5월 달이 되면은 참 아주 좋습니다. 기쁘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또 올해는 우리 조카들이 와서 그냥 아침 저녁 점심 여일 밥을 사주고 또 용돈 주고, 어제는 또 우리 아들이 와서 또 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용돈도 받고 아주 기분 째집니다.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주셨을까? 또 이 가정에서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에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뭐 행복도 좋겠고 기쁨도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참 이 축복도 있겠고,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소통입니다. 소통이 돼야지 서로 통하는 것이고, 거기서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역사도 나타나고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소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소통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사실은 오늘 본 말씀의 본문은 우리 2부 때 말씀을 증거하실 안동대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정경 총회장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좀 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미리 깨닫고, 그래서 준비하고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사실은 2부 예배 때에 우리 안종대 목사님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저는 그냥 서른만 할 것 같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2부 예배 때 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세상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제일 답답한 게 뭘까 하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것, 어두워서 안 보이고 또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것, 참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어두워서 못 보는 것 답답한 것이지만은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주가 움직였어요. 천지가 창조됐어요. 소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온 우주가 소통이 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사실은 눈 모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이게 통하지 않는 것,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만큼 더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천지 만물이가 창조되고 마지막 때 아담과 하와가 지어져 가지고 눈 번쩍 뜨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살기에 가장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어서 그 아름다움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상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소통이 되지 않고 마귀가 속삭이는 이야기에 그만 정신 팔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는 엄청난 그런 그 죄가 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을 더듬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또 귀가 먹어가지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듣지 못하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말하지 못하고 여기서 문제가 가정 속에서든지 사회 속에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에게도 아주 큰 그 마음의 부담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내 입을 통해서 모든 성들에게 대언을 하는 것인데, 이 전하는 것인데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이 마음으로는 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말을 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이걸 드러낼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입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이게 늘 부족해서 모세가 내가 입술이 뻣뻣해서 나는 못 갑니다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저는 못합니다. 너무나도 입술이 뻣뻣합니다. 이게 표현력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감히 증거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지만은 늘 그게 마음의 부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액면 그대로 그 진가 있게, 그 능력 있게, 그 생명이 있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부담은 이게 참 성도들이 그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엄마 아버지가 지식이 없어도 엄마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 무슨 억양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무슨 뭐 국문학적으로 맞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말하는 것이 입모양이나 아니면 단어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이게 이제 그 마음이 통하는 거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이런 단어도 여러 가지 그런 과장어도 있고 역설적인 것도 있고 또 앞뒤가 되지 맞지 않는 말도 있고 그런 것이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속에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 속에 여기 보면은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마음에서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책을 잡기 시작하면 오해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전하지는데 이 말의 단어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영이 통하는 진실이 통하는 의미가 통하는 할렐루야 이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준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정 속에서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거. 이런 소통이 있잖아요. 제가 노인대학 가서 늘 주장하는 것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전화 안 온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엄마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세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하다 보면은 어쩌다 엄마 아버지가 전화 안 하면은 이제 깜짝 놀라죠. 아이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늘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눔으로 사랑이 통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는 것을 그냥 여기서도 미국 사람하고 통하려면 호주머니에서 아니 이게 뭐 옛날에는 뭐 무슨 뭐 핸드폰 손에다 쥐고 다녀서 핸드폰 하더니 지금은 뭐 스마트폰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좀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라고 하면 특별히 좀 며느리들에게는 딸들은 안 그렇대. 딸들은 뭐 엄마하고 그냥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친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별 할 말 없어도 그냥 전화해서 엄마 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화가 되는데 며느리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다고. 왜 그럴까요? 전화는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왜 그럴까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통이 덜 되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으게 하고 나오면은 어린아이가 그냥 사물을 다 볼까요? 그거보다는 엄마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가 적을 때 아이고 내 새끼 아 이쁘다 이런
그 말을 듣고 사랑을 느끼고 안아주고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야. 말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받아야 돼. 계속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요새는 제가 늘 주장을 하는 것이 전화 자주 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했으면 더 좋겠어요. 간단하게 엄마 잘 있어? 그러면 뭐 그저 5초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 네,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보면은 마가복음 7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통, 그게 잘못된 전통, 잘못된 전통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던 잘못된 전통,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 신랑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통이 제대로 된다 그런, 소통이 온전해졌다 그런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은 소통이 회복하기 위해서, 소통을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잘못되었던 전통들을 완전히 장사지내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습관, 그런 가치관,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양자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자되었다는 말은 좀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것이지요.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이지요. 잃었던 아버지를 찾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소통이 잘 되는 것, 전통을 부시고 우리가 참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불통이 이제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쓸데없는 전통.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계명을 너에게 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적이 되어서, 한 소망이 되어서, 한 삶이 되어서 이것이 통해지는 거예요. 통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삶이 있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인식 부족이에요. 인식 부족.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하려면 가정도 버려야 되고 부모님도 멀리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온전히 목회만 올인해야지 그게 헌신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정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성도들에게만 마음이 있지 가정에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성도기한테 늘 미안해.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구로 다 하나 못 사다 줬어요. 안 사다 줘. 못 사다 주는 게 아니라 안 사다 줬어요. 겨울에는 김치에다가 말아주고 여름에는 간장에다가 말아주고 비벼주고. 근데 교인들 학생들에게는 뭐 그냥 어디 수련회 간다면 애들 쉬고서 돈도 없으니까 내가 돈 다 들여서 수련회 가고 가서 그냥 2시간씩 3시간씩 해가 아주 진령나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방언받게 하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근데 우리 아내가 그 따라주지 못해. 기가 막히잖아요. 불평불만하면 또 싸움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오해한다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온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은 뭡니까? 아주 우주를 다 볼 수 있니 그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속속들이 골목골목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문용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특별히 엑스라 선교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복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내가 말하는 것이, 남편이 말하는 것이, 우리 직장 상사가 말하는 것이, 이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밝히 깨달을 때에 소통이 바로 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20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원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마다,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더러운 것이 나오고 냄새나는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고, 이게 마음이 더러워져서, 마음이 악해서, 또는 마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막 저 마음이 왜 그렇게 완악할까, 저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과 전통과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한지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약한 마음을, 저 약한 것을, 그 약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추한 것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또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래서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물리고 이런 엄청난 그런 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귀가 먹고 말이 우둔하고 하는 이런 자신이 말만 못해서가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의 귀가 어두워져서, 내 마음의 입이 이렇게 우둔해져서 약해서 이 병들어서 귀 흔들려서 아직도 내 삶 속에 소통이 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치료 받아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이 수로보니아 여인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제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소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소통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소통 속에 삶이 있습니다. 소통 속에 복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심령 속에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이 마귀가, 이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소통 못하게 하는, 이 길을 틀어막게 하는 이런 악의 세력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하고 멸시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옳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개가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다 같이 돌아보다. 귀신이 나갔다. 할렐루야. 내 심령 속에 있는 잘못된 이런 귀신이 나가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끝까지 들켜지고 남 탓하지 말고, 내 속에서 잘못되게 하는 이런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지 못하게 하고 귀를 틀어막게 하는 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될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보시니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셨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져서 말을 잘할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기먹고 말도 못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손에다가 발라가지고 혓바닥을 내밀라고 하더니 혓바닥에다 침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그러라고 했으면 입을 딱 담고, 아이고 그 위생상 안 좋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귀에다가 손을 대고서는 귀가 열려지라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바르시면서 혀가 부러지라고,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입이 부러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바다. 다 같이 에바다 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져서 진실이 통하는, 소통하는, 의미가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이런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사모하고, 우리에게 귀를 에다가 손을 대시고 우리의 손에,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침을 바르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소통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에바다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얼마나 사모하시면 그냥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침을 발로 혀에다 대시며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던 예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혀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진실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이르셔서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고 내조 임재하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